창세기 2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 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퍼펙트 가든이라고 영어로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시크릿 가든이라는 그러한 드라마도 있었죠. 그리고 시크릿 가든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문 소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서 저희들이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창조한 세계가 오늘은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졌었는지, 그리고 아름다웠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퍼펙트 가든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이곳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동산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울타리로 된 정원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를 짓기 위해서 무언가를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케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던 그것이 있겠죠. 그것이 에덴 동산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손길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산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펼쳐져 나가는데 저희가 네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이 동산은 누가 만드셨나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파란 하늘 누가 만드셨나요? 그런 멋진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표현에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창설하다는 말은 나무를 심다, 그리고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누군가의 공이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의 설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 매우 아주 특별한 그러한 장소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동산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바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곳에는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온전히 완벽한 것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에 두셨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저희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것을 알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이, 과실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 보니까 보기에 좋다라는 말은 언제 보아도, 아무 때나 밤에 보아도, 그리고 배부를 때 보아도, 배고플 때 보아도, 어느 때든지 그 열매는 언제 보아도 흠모할 만큼 탐스러운 상태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기에 좋다라는 말은
완전한 영양 공급원으로서 이 당시 땐 저희가 육식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채식만으로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열매만으로도 저희들의 육체가 건강함을 완전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영양 요소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완벽한 생활 공간으로 그곳이 에덴 동산이 이미 조성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곳 가운데 그것을 취하는 모든 인류에게는 완벽함이 그대로 전수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이름하였던 것처럼 먹을 때마다 인간에게 생기와 활력을 그리고 건강함을 주었던 그런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가 잘못한 가운데 범죄한 가운데에 그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고 난 이후로는 그 생명나무를 취하는 것을 가로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들을 단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0인역에 보니까 이 생명나무의 생명을 조회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회라는 단어는 이후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후에 창세기 시작되어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고 나서 생명의 주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에덴과 같았던 우리가 잃어버렸던 완벽한 그 동산, 우리가 거할 그 동산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그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곳 가운데도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잃어버려졌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주어질 것을 소망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필요한 지식은 물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인류는 선만 행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거기에다가 악까지 행할 능력을 이렇게 소유하게 지니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류에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충분한 그러한 완벽한 것들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셨고 또 그것을 누림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셨는데 오직 한 가지 그것 가운데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됨으로 인하여서 악을 행할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에게는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두 가지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의지를 이용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지를 적시는 강과 풍요로운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개의 강, 큰 강의 근원들과 풍요로운 땅들에 대한 금과 보석과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땅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지를 적시는 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아직 이 지구상에는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이 수분의 공급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적시는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미 강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슬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이미 풍요로움을 허락하셨고 목토와 같은 그러한 땅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리기하고 척박한 땅인 팔레스틴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그 땅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대지를 적시는 물이 풍부했던 그 땅, 그리고 옥토와 같은 그 땅을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에 대한 마음들, 동경에 대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완벽한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왜 그곳 가운데 두셨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2장 15절에 이끌어 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손을 이렇게 잡고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완벽한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 아담을 두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사라는 그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사역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의 행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그곳 가운데에 감금해 놓으시려고 아니면 방치해 놓으시려고 그렇게 그곳을 만든 곳이 아니라 가장 편안한 곳 가운데서 가장 안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곳 가운데에 그곳을 만들어 놓으시고 친히 그 손을 잡아 이끌어 그곳 가운데 살도록 놓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만든 그 땅 가운데에 그 동산 가운데에 너를 이끌어 줄 테니 너는 이곳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거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 이끌어 두사라는 그 말씀의 표현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곳 가운데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기만 했어도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다스리고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 이 자연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지키게 하시려고 그곳 가운데에 우리 사람을 그곳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곳 가운데에서 먹고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놀라운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도록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우리 가운데 그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쿠팡물류센터에서 알바를 하면서 그 허브 공간에서 물류센터에서 수없이 오고 가는 그런 상품들을 보면서 와, 사람들의 필요는 이렇게 많구나. 이것들 하나하나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부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류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소용하고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느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그럴 필요가 없이 누군가로부터 공급받을 필요 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갖다가 채우시기 위해서 그것을 두셨다는 것. 만들어 두시고 예비해 두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곳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면서 그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그곳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그것들을 보살피고 살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끔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주웁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게 몸을 굽혀서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이 자연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언가 생각하고 또 우리들의 몸을 움직여서 그것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우리의 움직임에도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류는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그 퍼펙트한 동산에서 완벽하게 준비된 그 동산 가운데에서 인류는 어떻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들은 그곳 가운데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또 그것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 오직 한 가지 법칙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명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와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지정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는 절대로 다른 것은 해서는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여지도 없이 반드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의 표현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야 될까요? 아담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야 될까요? 그 말씀대로 분명히 따라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360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에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금지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이것을 선택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아담은 안타깝게도 이 하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명령을 내리시면서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오직 단 하나, 그 하나만 빼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이 허락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허락하시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지 않느냐? 그 하나 때문에 인류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으실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정말 공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인의로 먹되라고 되어 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들은 너희가 임의로 너희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냥 가서 취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직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것은 먹지도 말고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넉넉하게 풍요롭게 모든 것들이 주어졌고 그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유와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것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금지되어 있는 그 하나를 향하여서 손을 뻗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셨고 먹으면 죽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절대로 먹지 말아야 돼. 이것 외에는 너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었으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이것만은 금하고 다른 것들을 취하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은 너가 이렇게 먹었을 때에 어떻게 될 건지조차 생각조차 하지 말고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엄하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장 첫사람이었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저희들에게 모든 인류는 원죄라는 그러한 죄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다면 전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없이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 법칙은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와 인간 사이에 세워져 있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단 하나의 법칙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창조된 피조물로서는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죽음 가운데에 내놓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피조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법칙을 제안하시고 명하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음에 대한 대가를 그 생명으로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생명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에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는 저 물방울로 새겨져 있는 저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희들 가운데 다시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에 그런 고통에 그런 안타까움에 눈물방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없었다라면, 그분께서 당하셨던 그 고통이 없었다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비를 사랑하시는 나단이를 사랑하시는 그 저와 아내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에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작은 어머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태어나서 수많은 제사와 귀신들을 섬겨야만 됐던 그 가정 가운데에서 그 어린 나이에 아내를 택하셔서 믿는 가정의 작은 어머님의 그러한 손길 가운데서 신앙과 믿음으로 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선교사로서 또 사모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실까? 나단이와 은비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러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실까? 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는 나단아, 은비야, 하람아, 내가 내 생명을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드렸단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그 에덴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축복하기 원한단다.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오지 않겠니?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나오지 않겠니?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혹여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삶 가운데 맥없이 힘없이 좌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